사람은 육체는 얼마큼 자라다가 나이가 차면 성장이 멈추죠. 육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세계나 우리 영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성장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지금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진호 목사님으로부터 인사와 이제 사진들이 왔죠. 시원한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참 동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준 사진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뜨거운 불의 사진이에요. 주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을 이렇게 그리는 그릇에 있는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하나씩 이렇게 혀처럼 갈라져 있는 그 사진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미나 한다니까 그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영이 쑥쑥 자라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이 참 간절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것을 목표로 충만하게 거기까지 잘해야 되지요. 몇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몇십 년을 다니셨는데도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있다니, 이렇게 탄식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참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장성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 주님 나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참 특권이지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나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일들을 이루시니 얼마나 참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세미나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장난삼아 농담삼아 이번에 성령 세미나 다음은 예수 세미나 해요. 그러지 놀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삼위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이해와 또 사모하고 충만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 지식 또는 지각,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세미나 가운데는 이제 영 분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영적인 어떤 귀신 들림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연단을 받아요. 여기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구별해낼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 연단은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모든 자들의 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실제 삶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둘 그 내용은 뭐냐면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righteousness, teaching about righteousness. NIV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고요.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면 how to do what is right, 옳은 것, 의로운 것이 뭔지를 행할 줄 모르는, 알지 못한다, 이게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고, 경험이 없다.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바이블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경험이 없다, 부족하다. 이게 바로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유나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우유도 필요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연단을 통해 through training, 계속적인 트레이닝을, 영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해낼 줄 아는 스킬을 획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NIV에 보면 계속적인 그 사용, constant use, 이것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구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omplete Jewish Bible에는 faculty라는 단어를 썼어요. faculty.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 faculty라는 것은 인식 기능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perception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또는 기능,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faculty가 훈련 받아가지고 계속 그 faculty를 사용하고,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자꾸 트레인하는 거죠. 자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쌓아가지고,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아, 이것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내 영적인 분들을 통했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성장할 수 있는 도구와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사용을 해야죠. 사용하지 않고 갖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내 영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로 그치고 알면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다음에 일단 세미나 때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게 말하자면 무엇과 같으냐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운전 교육을 매뉴얼로 다 배웠어. 기어는 이것이고 엔진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림으로 배웠어요. 비디오를 다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차 안에 앉았는데 이거 운전할 줄 모르면 실습을 해봐야죠. 얼마 못 가서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실제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식별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좋은 일, 참으로 복된 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이런 일들을 내가 바라던 것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나쁜 그런 소문이 들린다든지 나를 막 욕하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대놓고 나를 욕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내가 정말 성장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느냐 아니면 젖먹는 어린 아기냐가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려움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주님께 드리는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탁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일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죠. 아이고 잘 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여러분 해야 될 말은 맨 먼저 할 말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딸들이 너무 많지가지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있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죠.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가 그렇게 선한 자가 아닌 건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점검하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누구한테 무슨 놀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여튼 부정적인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게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지금 쓰시고자 하는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또는 무슨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단순히 내가 그곳에서 그냥 돈 벌고 많이 이렇게 그런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시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할까? 이것을 생각해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자녀도 영이 성장하고 나도 영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수 마귀가 참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온갖 방해가 있고 사단의 그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저희 교회 지금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지난주에 오셨던 그 한혜숙 선교사님 병원에서 사역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주 그 용사예요. 얼마나 그를 모함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줘요.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 이끌고 하는 그런 모습. 한번 저희가 듣고 싶어서 추천하는데 잘 시간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거짓 소문이 막 돌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합격이다. 아이고 아직 미달이다. 그럼 여기 저 시험 칠 때 과락이라고 그러죠. 그 과는 낙제했으니 그 과 다시 시험 보는 거죠. 과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격할 때까지 또 시험 쳐야 돼요. 여러분은 과락하지 마시고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시험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그것을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닥치기 전에가 두렵고 막 그런 것이지 한번 딱 부딪히면 그냥 또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문제는 준비하면서 잘 그 훈련을 받으면 잘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단련 받는 건요 수레바퀴와 같아요. 단련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수레바퀴, 딱딱한 그냥 돌이나 나무로 된, 그래서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을 그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덜컹거리고 조금만 돌이 크면 넘어가지도 못하고요. 운동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연단을 계속 받아서 그 능력을 키우면 바퀴도 크고 탄력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돌도 넘어가고 구렁도 다 넘어가고 빠져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 연단을 잘 받으셔서 영어로 보면 resilience, 자꾸 탄력 있고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냥 나는 죽기 싫으니까 누이라고 하고 half truth냐 half lie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반은 거짓말, 반은 정말이에요. 또 뭐 이집트로 뭐 피난 갔다 가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으나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내게 복 주고 복 주면. 왜냐하면 히브리 말이 더블로 나옵니다. 이것은 크게 복 준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야말로 absurd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잘 분별하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들려주신 그 음성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하는 마음가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전적으로 선하신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유지를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난 금요일 보였을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blessing in disguise, 변장한 복이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 변장했으나 실제는 복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응답을 하고 어떻게 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면이 벗어지면 복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냥 어려움 겪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세일즈맨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적도 그 부서에서 제일 높았는데 그만 자기 그 상관이요 자기를 시기했는지 미워했는지 하여튼간에
이 점수를 안 주는 거, 포인트를 줘야 자기가 프로모션이 되는데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보다 뒤에 온 성적도 안 좋은 사람을 딱 자기 위에다 올려놓고요. 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제가 이제 그 누구에게 들은, 목사님께 들은 그 내용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제일 실적이 좋은데 이럴 수 있어. 따질 수가 있죠. 아니면 이런 회사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일즈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나를 나쁘게 하지 않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억울한 마음도 다 주님께 풀고 그냥 그 상사에게 순종하면서 여전히 친절하고 웃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실적을 계속 쌓았습니다. 몇 달을 지나고 나니 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기를 떨어뜨린 그 상사를 회사에서 빼내버리고 자기를 그 자리, 슈퍼바이저 자리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일에 그 일이 불평하고 투덜댔으면 하나님이 보시다가 아이고 너는 조금 더 불려야 되겠다 하고 아마 더 오래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우버를 타고 뉴저지에 있어가지고 탔는데 이 우버 그 드라이버가 크리스천 뮤직을 막 틀고 하고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you're Christian? Yes, I like your music.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God is good. 그랬더니 Yes, He is. 둘이 같이 그래서 all the time 합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은 Yes, He is.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같이 all the time 한번 해봅시다. 자, God is good. Yes, He is. all the time. 아주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다시 한번 God is good. Yes, He is. all the time. 자, 여러분이 이제 God is good 하세요. 시작. God is good. Yes, He is. all the time. 예. 여러분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God is good. Yes, He is. all the time. 자꾸 하십시오. 자꾸 하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을 여러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 문제 없을 때는 신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연단이죠.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에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기초를 자꾸 닦으려고 이렇게 기초가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